여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교리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 자신을 찾는 참나를 찾아가는 길,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 수행법, 수행계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그 세계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체 이 우주관을 이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관이라 그러면 이 말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은 쉽게 말하여 관이라는 것은 간세음보살 할 때 그 관입니다. 그 볼간자라 그러는데 요거는 세밀하게 관찰하는 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이거는 생각하고 있는 견해의 그 뜻으로 우리들 일상생활 가운데 의식적이거나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해서 보고 생각하는 것이 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전체의 성립, 이의, 뜻, 구성,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삼세론이죠. 삼세에 걸치는 것을 파악하여 보려는 그런 인간 본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집주자를 쓰는데 왜 우주는 세계와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우주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해당하고 세계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같은 글자로 본다, 동의어로 본다. 세는 인간 세자에 인간 세를 말하는데 세는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속에 항시 삼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세라는 의미요, 시간적 흐름이며 세계계자, 경계계, 이런 게는 지경계하는 요 개는 동서남북 상하의 이 공간적 넓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넓이, 내 주위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일체의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무조건 믿음을 구해서 우리의 소구 소망을 성취해달라는 그런 기복적인 것보다는 불교 자체에 주어지는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을 간파를 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실질적 존재를 이원적 세계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원적인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본다. 그 이원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곧잘 얘기하는 윤회하는 세계, 그 다음에 윤회하지 않는 세계 두 개를 나눕니다. 윤회의 세계는 미한, 즉 미미한, 혼미한 세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 이걸 미한 세계라고 합니다. 미한 세계의 세계와 번뇌로 이루어진 세계, 번뇌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 전체, 그 다음에 차안의 세계, 차안이라는 것은 정말해가지고 깨달음에 나아가는 그 세계까지 모든 게 고의 세계, 고의 세계라고 칭한다. 그래서 윤회가 있는 세계를 정말해가지고 미한 세계요, 번뇌 세계요, 사바 세계이며 차안 세계이고
고의 세계 자체를 윤회가 있는 세계라 본다. 그럼 윤회가 없는 세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깨달음이나 열반 똑같은 얘기입니다. 피안의 세계, 그것도 역시 깨달아서 가는 세계, 낙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그 즐거움에 있는 세계를 긍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낙의 세계. 불교는 윤회가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이런 해탈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 낙의 세계에 항시 살아가시고 그 세계에 가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빌어야 된다.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윤회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생과 사를 나누는데 윤회 세계는 6세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 세계라 그러죠. 육도 세계. 제일 나쁜 곳이 지옥 세계고, 두 번째 나쁜 데가 악의 세계고, 세 번째가 축생 세계고, 네 번째가 수라 세계고, 다섯 번째가 인간 세계고, 여섯 번째가 천상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인간 세계죠. 이 여섯 세계에 태어나서 살다가 생이 끝나고 죽은 후 다시 이 여섯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육도윤회라 한다. 사람이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면 반드시 연속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세계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반면 지은 행위업에 의해서 해탈세계에 태어나 윤회를 벗어나 윤회를 재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육도세계는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의 세계이다. 한계가 있는 세계이다. 한 번의 실수로 육도세계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다 해도 고통의 끝은 있으며 끝이 있는 곳이 곧 육도이다. 육도세계의 탄생 원인은 중생이 업이라 그러죠. 카르마라 그러죠. 업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업이란 것은 어떤 중생들이든 이 한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정신과 육체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에 따라서 선업과 악업의 결과 때문에 육도 세계가 탄생됩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에 따른 인과응보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육도 세계 가운데 우리는 인간도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인간도는 숙명적으로 윤회를 맞게 됩니다. 인간은 고작 80년, 그런 100년 정도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반복하게 되죠.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이 실은, 덕과 실은 숙명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정말 가지고 덕을 많이 탐하는 실을 많이 당하는 이런 것도 전부 숙명적이라 봐야 된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치 앞에 미래에 대한 일도 알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해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가 처해진 이치를 찾지 못하고 그냥 흐름에 이끌려가고 있다. 이것이 그 부처님이 중생을 봤을 때 참 불쌍함에 해당한다. 안타까움에 해당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현상은 인간이 완전 무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기운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자력과 타력의 힘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력과 타력에 주어진 얘기를 잠시 하자면, 불교는 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서 깨우쳐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서 윤회고를 피해가는 방법이 극락을 갈 수 있는 방법이고, 타력에 의한 것은 타종교죠. 기독교 등등 남의 의지에서 그 믿음을 구해가는 방법인데, 그래서 자기 본의의 그 자력으로 인한 수행력이라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갈은 없겠죠. 참나를 찾아가는 길, 세 번째가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삼독심도 어느 정도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안입이 설진이라는 유권에 의해서 마냥 끄들려가는 그 현실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 노릇을 바로 할 수 있고 제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행업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본인들은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가. 여기서 개성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진생이로다. 생룡하철에요 사양하처거며 생야일변붕이요 사야일변붕멸이로다. 본자체 본모실이요 생사거래 여연이면 토교일몰상동로 담년 불서 생산이 담년저 일몰만이라. 나무 아미더. 자,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래, 공수거는 어디로 가느냐? 공수래 어디서 왔어? 공수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지 인생이다. 어디서 왔다가 무엇이 돼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도 인생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생룡하철에요 사양하처다. 이 생은 어디에서 쫓아서 왔으며, 사양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생야일범 부은기요 사야일범 부은머리로다. 산다란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멸한 것 같아, 없어진 것 같도다. 부원 자체 본무실이요 생사거래가 역유형이라. 부원자 뜬구름 자체는 완전함이 없고 실함이 없고, 생사거래 역영 생사에 가고 오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참으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란 구름과 같이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범위 자체가 길고 짧고 넓고 좁을 따름일 뿐, 태어났다가 죽었다는 생과 멸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죠. 이게 구름이 모여서 구름이 흩어지는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도교일몰 상동로하니 담념불서 생자하라. 우리 몸뚱아리는 몸체는 그와 같이 허무하나 그 몸 한 덩어리를 운전하고 있는 마음이랄까 정신이랄까 하는 요게 참 나의 주인공이요. 그 한 물건은 분명히 있어서 항상 뚜렷하며 담담하고 깨끗하여 생사에 떨어지지 않는도다. 우리 정신세계에 주어지는 걸 말하고 육체로 말하자면 우리의 그 두뇌에 해당하고 마음에 해당하죠. 이것을 결국은 우리 육체는 생사가 있어서 그 마음적 정신이며 이것이 영식이라 한다. 영식이라 하고 우리가 섭으로 인해서 익혀진 습관, 아른말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영식에 해당하고 아른말이라는 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물건은 영식 이 자체는 멸해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식은 불멸한다. 영원히 불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맞이했을 때는 인연의 가합에 의해 가지고 지수화풍이라는 4대 작용에 의해서 이 몸체가 만들어졌다가 어느덧 기한이 다 돼서 이 몸체를 돌려주고 4대로 돌려보내고 오로지 남는 것은 영식 하나만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후세계를 맡게 되고 사후세계에 주어지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선과 악과의 선입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즉 이 명을 다해서면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는 없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살아생전에 우리가 바른 영식을 갖고자 노력할 따름이다. 담연저 일몰마라. 그 담담하고 깨끗한 이 한 물건은 무엇일까? 곧 이게 자기 자신을 찾는 수행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물건이 무엇인가? 곧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참 사람이 될 것이며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심적 불이요 불적 심이다. 이런 마음인적 부처요 부처인적 그 마음에 있다. 나의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내 마음이라.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참 나를 발견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그릇되게 살게 됨으로써 곧 악도에 떨어지는 질뿐 아니라 윤회고를 피할 수 없는 몸이 되겠죠. 그래서 하두를 참고하는데 시신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신마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 곧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이 무엇인고 시신마, 내 가족에 대한 것도 시신마, 모든 물질에 주어진 모든 것이 육근에 의해서 느껴지는 생각, 정신의 그 자체가 이 시신마 속에 주어진 것인데 시신마를 하두로 삼아서 참된 것을 찾는 것이 역시 하두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단적 의심 덩어리를 항상 마음에 두고 일체시 일체처, 이거는 때에 따라서 곳곳에 따라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이거는 또 밤낮 주야를 가리지 말고입니다. 그 하두를 끌고 나가서 참 나를 깨달아 부처가 되는 동시에
부처가 된다는 것은 깨달은 순간을 말이죠. 깨달은 사람이 부처라 그런 거고, 그래서 부처가 먼 곳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중생의 몸을 받아나서 깨우친 이가 부처고, 우리를 깨우지 못한 이 상태가 우리는 중생에 속해 있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고, 부처가 되는 동시 대우주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대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알아내고 일체 고통을 깨달아서 그것을 해탈을 하고 대자연 속에, 이 세계 속에, 대우주 속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아독존의 길이 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우주 속에 내 자신이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나를 찾아 육도를 윤회하는 일을 종식지고자 할 때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배를 필요로 하고, 높은 것을 오르면은 사다리가 필요하고, 병든 몸에는 병약이 필요하듯이 육대 윤회에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성불의 저 언덕에 이르고자 하면은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부처님이 열반한 지금에는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구해가야 된다. 이것이 불가에서는 세 가지의 보배인 삼보라는 것이니, 불법성 삼보에 기일을 해서 불제자가 되든 참불자가 되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의 폭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의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에고는 얽매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처를 향해 나아갈 때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자 했을 때 그 법을 일러주는 스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스님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그 배상, 즉 말해가지고 우리가 복받을 이루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에도 스님들의 그 전법이 필요하고 스님들의 포교 방법이 필요하듯이 오로지 삼보를 의지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일을 해야 되고, 부처님 법에 기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법을 전달해주는 기성, 성녀에게 기일을 함으로써 그 지름길을 향해 갈 수 있고,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정불하시기로.